지난주에는 우리 신앙생활을 경주에 비유하면서 크게 보아서 두 가지 요소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경주를 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사항, 하나는 경주를 해나갈 때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 그렇습니다. 이 필요한 준비사항은 곧 모든 세상적인 욕심이나 아니면 우리 내면에 있는 죄의 본성들,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인내로 끝까지 경주하자 그랬고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이 바로 우리 믿음의 그 목표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의 그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게 만드시고 끝까지 이르도록 만드시는 그런 근본적인 원동력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어땠냐 이래 보면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그 자원으로, 자기의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원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경주하고 또 다른 차원에서 싸움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신앙의 승리의 비결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본 그 경주나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싸움이나 결국 승리의 방식은 동일합니다. 그 경주에서 말한 바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것이 그 승리의 비결이었고요. 그 모든 장애들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이 경주를 시작해 나가고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수많이 부딪히는 그 저항들을 견뎌내고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이렇게 떠받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그 모든 핍박을 참으신 예수를 생각하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말하고 예수를 생각하자라는 말은 결국은 같은 말입니다. 아까도 우리 찬양할 때 주를 바라보자 그랬는데 주를 바라보자는 게 어떤 거예요? 그냥 멍하게 이렇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주를 바라보자라는 것은 모든 상황, 모든 그 시츄에이션에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그 기준으로 판단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주를 바라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말하고 주를 생각하라는 말은 결국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 주님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연구하고 깊이 묵상하며 매일의 삶에 그것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성경을 깊이 연구하여 예수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 그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죠. 성경을 아는 것은 기본적이죠. 이재철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듣다 가니까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티벳의 그 수도가 라사라는 데인데 라사를 가니까 티벳은 불교 나라죠. 거기에 수많은 순례자들이 그 삼보일배 오체투지를 해서 거기 있는 그 절사원으로 이렇게 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삼보일배 오체투지 이런 거 아시죠? 우리 학생들은 그런 말 좀 한자말 이렇게 하면 좀 못 알아들을 수도 있는데 삼보일배라는 거는
삼보 세 걸음 갈 때마다 일배 한 번씩 절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거 보셨어요? 이렇게 막 요즘은 어떤 정치적인 이슈에서도 삼보일배를 많이 합니다. 세 걸음 걸어가고 엎드려 절하고 또 일어나서 세 걸음 걸어가고 엎드려 절하고. 그러니까 가는 길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끊임없이 절하면서 걸어간다는 거죠. 이제 오체투지라는 말은 불교에서 절을 하는 그런 방법인데, 오체는 이마와 이 팔꿈치, 그다음 무릎 다섯 군데 말이에요. 다섯 군데가 땅에 닿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오체가 땅에 던져지는 것. 그렇게 절을 할 때 그냥 이렇게 목례를 한다든지 90도를 숙여서 한다든지 그런 식의 절이 아니라 완전히 자기 몸을 그러니까 땅바닥에까지 낮추어서 그렇게 절을 하는 거죠. 부처를 그렇게 공경하는 것이고 어떤 대상을 그렇게 공경한다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오체투지를 합니다. 사실 오체투지의 정신은 기독교에서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라는 말하고 같은 정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완전히 땅에 납작 엎드린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요즘 보면 절에 가서 이렇게 막 이렇게 템플 스테이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믿지 않는 사람들, 불교도들 이렇게 많이 템플 스테이를 많이 하는데, 템플 스테이 하면 아마 그런 거 훈련할 겁니다. 뭐 이렇게 공양한다라는 거, 밥 먹는 건데, 밥 먹으면서 제가 그 대학교 다닐 때까지 불교 학생이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경험을 해봐서 하는데, 이 밥을 먹으면 밥을 하나라도 남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라도 남기면 이걸 버리면 악귀라는 그런 게 있어서 그게 목구멍이 작아서 이거 먹다가 죽는데요. 그래서 살생을 금하는 불교의 그 교리에서는 어떤 생명도 죽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밥을 다 먹고 물을 부어서 싹 씻어가지고 다 마십니다. 깨끗하게 해가지고 내놓는 거, 공양하는 거 훈련하고, 그 다음에 이 절하는 거를 배웁니다. 절하는 거, 그래서 108배, 3000배 이렇게 하는데 108번 절하려면 굉장히 몸이 힘들고 피곤하겠죠. 그리고 건강에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렇게 합니다.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때 3000배를 하려고 저녁에 9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4시에 이제 예불을 하는데, 그 새벽 4시가 되기 전에 3시 30분까지 그렇게 했는데 몇 배 정도 했을 것 같아요? 3000배를 목표로 했는데 1080배를 했습니다. 108배의 10배 1080배를 했는데 너무너무 피곤해서 서있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일어서지도 못하겠고 하여튼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말하자면 자기를 철저히 내리고 정성을 다해서 그 부처에게 자기를 이제 헌신하는 그런 표시이죠. 아무튼 그렇게 삼보일배, 그 다음에 오체투지 해가지고 그 라싸 거리를 이렇게 지나가면 거기에 큰 궁전이 있어요. 궁궐이 사원이에요. 절이에요. 포탈라 사원이라고. 그 티벳이 이제 불교 나라라서 그 나라의 가장 높은 사람이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달라이라마, 그죠? 달라이라마가 다스리는 거예요. 나라를 다스리는데, 달라이라마가 있는 그 절이 바로 궁전이에요. 궁전. 지금은 중국이 이 티벳을 정복을 하고 이 달라이라마가 망명 정부를 인도에다가 이렇게 세워서 인도에 달라이라마가 있죠. 그러니까 그 라사의 포탈라 궁은 지금 달라이라마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절이니까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순례를 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근데 달라이라마가 있는 그 망명 정부가 있는 인도에도 그렇고 지금 그 라사에 있는 포탈라 궁에도 그렇고 가면 다른 통들이 있어요. 다른 통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거기 가서 그 통을 하나 돌리면 이거 하나 돌리면 금강경을 다 외우는 거고 저쪽 거 하나 더 돌리면 천수경을 다 외우는 거고 이런 식으로 통 하나 돌리면 성경 하나, 불경 하나를 다 읽는 거라는 거 그렇게 간주해줘요. 그래서 통을 돌리는 거예요. 통돌이 하는 거예요. 통돌이. 멀리서 그렇게 여러 달 동안 여러 해 동안 그렇게 걷고 걸어서 그들의 성지에 가서 통을 하나 돌리면 그러면 진리를 깨닫고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영혼의 평안을 얻는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한다는데 말이 되는 것 같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기본적으로 티베트 불교는 밀교라 그래가지고 다른 불교는 불경을 읽어서 진리를 터득하는데 티베트 불교는 읽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통을 돌리면. 어떤 분이 성경을 이렇게 읽으니까 잘 공부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지혜를 얻고 성경 말씀을 깊이 이제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맨날 잘 때 성경을 배고 잔대요. 그러면 이 성경 내용이 우리한테 들어옵니까? 머리에 들어옵니까? 안 되겠죠. 성경을 잘 읽고 성경 내용을 충분히 알아서 거기에 나오는 하나의 뜻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성경 내용도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은 이 티베트 불교에서 이 통을 한 바퀴 돌리고 그 다음에 불경을 다 알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그냥 읽어서는 또한 성경 내용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읽어도 이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도 성경을 열심히 연구를 하고 달달 외웠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성경 내용을 모른다 그러고 성경을 믿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당신들 왜 성경 말씀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우리가 왜 안 믿냐? 그랬겠죠. 왜 성경을 모른다 그랬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믿지도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46절에서 47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모세의 글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모세 오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달달 외우는 사람들이고 율법에 아주 빠삭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의 글도 믿지 않는다 그러십니다. 사실은 모른다라는 말씀도 있었고요. 이렇게 자신들은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모른다라고 믿지 않는다고 평가하셨고 결국은 성경에서 기록한 그 내용, 구약성경, 이때는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에서 기록한 모든 것들의 초점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그걸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잡아 죽였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했다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읽고 연구를 하고 알아야 되는데 그냥 그 성경만 읽고 연구해서를 알 수는 없다라는 것도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3년이나 같이 따라다니면서 배우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혼자 읽는 것 반드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또 전체적으로 또 잘 정리를 해서 배우는 성경 공부 시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모든 때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그 성경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의도하시는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는 겉으로 드러나는 문자에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 예레미야 시대 보면 특별히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내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셔요. 제사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제정해 주신 그런 의식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 듣고 원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마음이 실려있지 않는 진정한 예배가 아닌 그런 건성으로 드리는 제사는 원하지 않는 것이죠. 그 제사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을 더 원하시는 거죠. 그런 사례들은 앞으로 우리가 또 여러 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런 사례들은 많습니다. 문자 그대로 읽으면 안 되는 겁니다. 문자 속에 담겨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캡처를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경의 이해를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에베소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에서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바울도 그것을 깨달은 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다음에 잡힌 바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어서 9절에 나오는 이야기. 여기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라는 것은 바울 사도에 있어서 그 혈통 바리새파고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받았고 또 왕족인 베냐민 지파다 이런 혈통의 자부심 그리고 그 학문적인 그런 어떤 배경 가말라엘 문화에서 그 수학한 아주 엘리트다. 뭐 하버드 대학 출신이다 이런 식이죠. 그런 거를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종교적인 열심조차도 다 헛된 것으로 여겼습니다. 배설물로 여겼다. 아주 고상하게 말을 했지만 그냥 똥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그동안에 소중하게 여겼던 거 다 쓰레기다. 다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중요한 것을 내가 알았는데 그거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비하면 다른 건 다 쓸모없는 거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경주인 동시에 또한 싸움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자기 손아귀에 넣어두려고 하는 이 사탄은 이 하나님 우리를 다시 구원하셔서 회복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과 계속해서 싸웁니다. 그런데 그 싸움이라는 것이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다스리실 때 강제적으로 억지로 끌고 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우러나오는 그런 순종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설득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 설득하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사탄도 우리를 끊임없이 속이는 그런 방법이죠.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미혹하면서 설득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싸움입니다. 여기서 사탄 말 들으면 우리는 타락하고 망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우리가 일생토록 신앙생활을 하면서 해나가야 할 그런 싸움인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이 싸움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쓰는 그 전략 중에 가장 보편적인 전략, 그것은 우리를 지치고 낙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을 계속해서 이렇게 당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치고 그냥 손을 놔버리게 만드는 그런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특별히 역경을 당할 때 그렇게 되겠죠.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아메리칸 컵 할 때 우리 그런 거 봤습니다. 바람이 부는 것이 살아갈 때 우리 앞에서 불어오는 역풍이라 할지라도 바람이 부는 것이 우리에게는 유익하다는 거죠. 그 아메리칸 컵 바람 안 부르니까 그 대회 자체를 못 하잖아요. 중단이 됐습니다. 몇 번이나 중단됐는데 바람이 불어야 되는 것이죠. 연 날리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연 날리는 게 2월달, 3월달, 정월 대보름부터 연 날리기 시작하면 2월달 이럴 때 많이 날리는데 바람이 불어야지 연이 납니다. 바람이 안 불면 연을 날릴 수가 없죠. 그래서 바람이 반드시 불어야 됩니다. 바람을 받아서 힘차게 날아오는 이 연이나 또 바람을 받아서 무리를 그렇게 날렵하게 나르듯이 그렇게 무리를 지나가는 그 요트나 다 바람이 있어서 그렇게 움직인다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연을 날리는데 튼튼한 실이 있어야지 연이 날죠. 떠오르죠. 실이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튼튼한 실을 가지고 그 다음에 실패를 가지고 단단히 붙들고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포기하게 만들기 위해서 악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거기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실을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지쳐서 낙심하게 만드는데, 여기서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를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를 거역하는 것을 참으시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수많은 죄인들이 예수님을 끊임없이 거역했습니다. 끊임없이 저항하고 도전하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참으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앞에 놓여지는 여러 가지 도전들을 우리가 이기라, 그런 말씀이죠. 주님은 말과 행동을 통해서 끊임없이 반대를 당하셨습니다. 무한한 은혜와 사랑으로 돌봐 주셨던 그 사람들로부터도 반대를 당하고 거역을 당했습니다. 탄생부터 여관에서 방 하나 준비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말구유에 누일 정도로 철저히 거절당하신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헤롯은 죽이려 하였고 부모는 할 수 없이 애국으로 피신을 하여 겨우 연명을 하였습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는 기록이 없지만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아주 낮은 모습으로 자라셨습니다. 공생애가 시작된 후부터 고난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백성을 속이는 자라, 거짓말쟁이라, 그런 모함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 12절입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고 그렇게 고소를 해서 빌라도에게 끌고 갔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4절 말씀입니다. 그의 가르침을 반대하기도 하고 인격을 모독하기도 하였습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비난하였고 15장 2절 말씀이고요. 안식일을 범하였다고 하면서 율법을 어기는 자라고 정죄하기도 하였습니다. 마가복음 3장 2절 말씀입니다. 귀신을 쫓아내었더니 귀신의 두목이라고 모함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술을 좋아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시지만 사람들은 그분의 모든 면에서 반대를 하고 시비를 걸고 거역하고 모욕을 하였습니다.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일들을 다 참으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기도 하였고 또 뺨을 맞기도 하였습니다. 채찍질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홍포를 입혀서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가시로 왕관을 만들어 억지로 머리에 씌우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파렴치범 취급을 해서 강도들 사이에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조롱하고 모욕할 때에 예수님이 그들을 모르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의 의도까지 하나하나 다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참아내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낙심될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인간적인 모욕을 당하거나 오해를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조차도 그 예수님을 생각하라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그들이 고난을 받았지만 그 정도에서 끝날 것은 아니라 하였습니다. 본문 4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맞서는 상대, 끊임없이 우리를 지쳐 포기하게 하려는 상대는 죄입니다. 사탄입니다. 이 싸움에서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피 흘린다는 것은 죽는 것을 말합니다. 순교를 말합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너희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우리가 견뎌내야 할 일 중에는 피 흘리고 죽는 것조차 통과해야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죽으면 뭐합니까? 열심히 사는데 죽으면 패배 아닙니까? 그거로 끝장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죽는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세력을 이기셨습니다. 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새로운 인생의 시작일 뿐입니다. 아기가 태중에서 10달을 살고 이제 엄마 태로부터 모든 걸 공급받던 그 삶을 청산하고 세상에 나오게 될 때 어떻게 보면 그 인생 끝나는 것 같습니다.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 바깥의 세상은 그 태중의 세상과는 전혀 다른 그런 더 풍성하고 자유로운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 생을 살다가 죽게 되면 이제 완전히 다 끝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은 이 세상의 삶과 비교할 수 없이 자유롭고 풍성한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아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죽음은 우리에게 두려울 상대가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마다할 것이나 두려워할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가 정작 경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가장 우리에게 피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지쳐서 낭망하는 것입니다. 낙심하는 것은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왜냐하면 낙심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거둔다는 말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을 따르는 일을 위해서 앉아서 비용을 계산해 보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따져보고 그 비용이 어떤지 보고 그 다음에 이 투입과 산출이라고 그러죠. 이 비용을 계산해 보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무한한 영광 그걸 생각하고 이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영광으로 받아들이며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영광에 우리 같이 참여하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많은 세대의 여러 사람들의 순교를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것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2주간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경주와 싸움으로 비유하였습니다. 여기서 이기는 비결은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동일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과 예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상의 삶을 사시는 동안 자기를 비우시고 겸손하게 인간으로 사시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목적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 또한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생각하라 라는 말씀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방식대로 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해바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해바라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해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동쪽에서 떴을 때는 동쪽을 향하여 그 다음에 해가 가는 방향으로 그 해바라기는 해를 바라봅니다. 그런 결과가 해바라기 씨앗이 그 해바라기 얼굴 가득히 풍성하게 든든하게 열리는 것입니다. 김기석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 설교나 김기석 목사님 설교는 여러분들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평일 저녁 교회 예배당에 와서 가만히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참 동안 그렇게 가만히 앉아있다가 이제 돌아갔습니다. 나중에 물어봤습니다.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기도했습니다. 그냥 가만히 허공을 바라보고 계시던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보시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도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기도가 그런 것이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해가지고 우리가 신을 불러내서 그 신이 우리의 목적을 이루도록 하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미신이라고 그러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이고 상호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걸 기도를 호흡이라고 그러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대화, 호흡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죠.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끊임없이 대화를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말할 때도 있고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끊임없이 이게 필요한 것들을 얘기하는 것처럼 달라고 요구하고 그렇게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나중에는 부모를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부모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나가면서 그렇게 교제를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이고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도입니다. 서서 기도하든지 앉아서 기도하든지 눈을 뜨고 기도하든지 눈을 감고 기도하든지 그런 동작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체투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가만히 앉아있던 정작 중요한 것은 그런 동작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지난주에 우리 믿음의 법칙을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의 법칙 우리가 그때 본 거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다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 같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는다. 제가 한번 먼저 하고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성취되고 이 땅에서 안락한 삶을 살게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 길로 예루살렘을 가다가 가이사랴에 이르렀을 때 빌립의 집에서 빌립의 네 딸, 예언하는 네 딸과 선지자 아가보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바울을 붙듭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틀림없이 붙잡혀서 큰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랬을 때 바울 사도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21장 13절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끝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가지고 감옥 생활하다가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 있는 신앙을 사모하십니까? 아멘. 아멘.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느니 우리 주님 예수를 바라봅시다.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죄인들의 거역을 참으신 우리 주님 예수를 생각합시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오늘도 온전히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삶으로 나를 통해 주님이 비춰질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묵상하며 살아가시는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